오늘도 이 귀한 저녁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시면은요, 주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요. 아유 목사님, 제가 우연히 말씀 듣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연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연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 속에 사는 게 아니요,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다니까요. 아멘을 안 하시는. 우연은 없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마리 중에 1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는데,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연이라는 법칙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오른쪽 어깨가 아픈 분을 치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앞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는데,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럼 1마리는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끼워준 거라고. 원래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인데 5마리 사면은, 여러분 4마리 사면 1마리는 끼워주는 거예요. 그 제가 그냥 웃자고 한 소리요. 여러분, 심각하게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요, 그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연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여러분, 막연한 우연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우연히 뭐 잘 되겠지.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요, 그거는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믿는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일 뿐이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교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망하게 안 돼요. 사람들이요, 여기는 거기에 그냥 막 세뇌되듯이 빠져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데,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저도 모르고 그거 했을 때 따라 했어요. 막 성도들이 다 모여갖고 잘 될 줄 믿습니다. 막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잘 될 줄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있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 여러분, 씨앗을 뿌려놓지도 않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씨앗을 뿌려야 자라나서 열매가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 막연한 기대, 여러분, 막연한 소망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확실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약속이 있고요, 그 약속하신 말씀 앞에 순종이 있으면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막연하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믿고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 약속대로 기도하라는 거,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1.1핵이라도 다 이루고야 말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그건 성경이에요, 성경.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씨앗을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순종으로 씨앗을 심어서 잘 물 주고 잘 가꾸는 거예요. 잘 물 주고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방치하면은요, 그 사람이 절대로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축복하시겠지. 무슨 축복하세요?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열심히 씨앗을 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여러분 그걸 잘 돌보고 잘 가꾸는 거예요. 물 주는 거예요. 돌보고 가꾸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심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은 것이 여러분 응답의 열매로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을 쫓아서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 같은 여러분 그런 믿음을 버려야 돼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 될 줄 믿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잘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주님이 치료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네가 들어가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가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네 자녀도 네 자녀도 또 네 떡반죽 그릇도 너 양도 양의 새끼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고로 만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아픔을 겪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고난을 당해서 아프고 고난을 당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어 다가올 때는요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는, 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고난 당함으로 내가 그냥 팍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겸손해지기가 힘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정말 내가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잖아요. 정말로 그게 성령님이 주신 여러분 감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내가 교만해져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거는요 교만해져 있다는 것은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량이 교만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분량이 교만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내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영적으로 긴장감을 놓치고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여러분 원치 않는 문제가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그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두 손 들고 항복하잖아요.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 그냥 팍 꼬꾸라지는 거. 이거는 그냥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고난 속에 여러분 꼬꾸라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함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왔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요 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여러분 막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잖아요. 문제를 만난 그 문제의 현장마다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원망불평하는 사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불평하고 막 우리를 목말라 죽겠노라. 우리를 왜 여기 광야로 애굽에서 그냥 살게 놔두지 왜 여기 끌어내가지고 목말라 죽겠다 그러고 막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한 부류. 여러분 그 똑같은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막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러분 대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몇 명이나 출애굽했어요? 장정들의 숫자만 60만 명이요. 그러면 곱하기 2 하면은 여자분들의 숫자가 되잖아요. 그건 120만 명이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은 안 쳤어요.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숫자를 다 넣으면은요.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잡족들의 숫자를 다 넣으면 적어도 200만은 넘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큰 바위가 여러분 조그만 바위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산 같은 바위가 두 개로 쫙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지팡이 들고 여러분 반석 위에 서라. 반석을 팍 때리니까 주님께서 그 반석에서 그냥 강물이 흘러나게 만드신 거예요. 반석에서 강물이 솟아난 거, 반석에서 강물이 솟아난 거예요. 그 반석에서 강물이 솟아나가지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다 먹을 수 있는 기적의 여러분 물이 된 거예요. 기적의 물, 능력의 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 먹으려고 하면 쫄쫄 흐르는 물이겠어요? 큰 강물이겠어요? 큰 강물이죠. 오늘날로 출애굽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경로를 지나가면 거기 진짜요 큰 바위가 막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두 개로 쫙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간 흔적이 오늘날도 그대로 고고학 자료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물 주변에 수도시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가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지금은 물이 안 흘러요. 그렇지만 큰 강물이 흘러가고 여러분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강물이 흘러가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서 살았던 흔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주님은 거기에서 큰 생명수가 흘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위가 갈라져서 여러분 흐르는 물로 여러분 그 잠깐 동안 마시고 살았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팍 찢어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 영생하는 물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명의 물을 먹으면, 예수님의 복음의 물을 먹으면은요, 여러분 영생하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영원한 생명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닥칠 때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 어쩌나 두려워하고 벌벌 떨지 말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저도 보니까 저의 인생의 고난의 때 정말로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고난의 시간을 지났거든요. 근데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요, 주님께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빛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에요. 동굴은 들어가면 어때요?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막다른 길이고 점점 캄캄해지고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동굴은. 근데 터널은 어때요? 터널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전진하기만 하면 저기 밝은 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저도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났는데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요, 주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다가 막 각인시켜 놓고 새겨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만해질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낭떠러지 같은 데 가면은요, 경고 그러고 붙여놓잖아요. 여러분 거기 가면 여러분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경고의 표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도 위험한 거예요. 일이 잘 되면은요, 여러분 교만해지기가 정말로 쉽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쳤을 때는 사람이 겸손해지는데, 모든 것이 내 마음먹은 대로 잘 될 때는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자기도 교만해진 줄 모르고 교만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 자기가 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다가 새기세요.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죠. 18절에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참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로 큰 은혜의 샘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샘물이 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샘물이 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골짜기,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에서 거기서 생수의 샘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길을 따라 점점 낮아지고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개울이 되는 거죠. 개울. 그리고 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강물이 되는 거죠. 냇물이 되고 그 다음에는요 강물이 되는 겁니다. 강물이 되는 겁니다. 에? 여러분 그 물이 더 낮아지고 자꾸 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큰 은혜의 바다를 만나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바다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고향은요 정말 깡촌입니다. 깡촌. 나중에 우리 고향에 오실 기회가 한번 있으면 가시면 좋은데 정말 깡촌입니다. 얼마나 촌이죠.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옆에도 산, 다 산이에요. 둘레 다 산골짜기예요. 앞에도 1000m가 넘고 옆에도 1000m가 넘고 막 산들이 전부 1000m 넘는 산들이요. 여러분, 그 우리 고향이 지금 유명해졌잖아요. 백두대간 수목원이 우리 고향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향에 올라가면 백두대간 수목원 이렇게 치면 우리 고향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거기에 막 관광 오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은요 물이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물이 흐르면 이게 물이 흘러갖고 여러분 낙동강으로 들어가가지고 동해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물길을 타고 이렇게 흐르면은요 여러분 그 물이 서해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떤 물길을 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오늘부로 하나님의 물길을 타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천국에 도달해야 되는 거, 은혜의 바다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동강 발원지 중에 한 곳이잖아요. 거기서 물이 시작돼갖고 막 물이 내려오면은요 여러분 쫄쫄 흐르던 물이 여러분 개울물이 되는 거예요. 개울물이 조금 더 내려가면 큰 냇물이 되는 거예요. 냇물이 되어갖고 흘러가다가는 여러분 춘향, 여러분 많이 어디서 들어보셨죠? 경상도에서 제일 추운 곳 춘향. 여러분 거기쯤 오면은 좀 벌써 넓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 점점 내려가면은요 여러분 낙동강이 되는 거예요. 낙동강으로. 낙동강에만 가봐요. 막 얼마나 물이 많은가, 얼마나 많아요. 안동댐에 가보셨어요? 예, 안동댐 보세요. 막 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슴 속에 새겨야 될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이 경영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경영자가 되시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자가 되시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경영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의 여러분 모든 것을 앞뒤 좌우를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요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최고 경영자 자리를요 자기가 여러분 사장이고 여러분 자기가 회장이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고 경영자 자리를 여러분 결제란을 비워놨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우리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신을 가져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경영자는 예수님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결제를 받고 예수님의 승인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러분 재정을 맡기시느냐?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그릇이 안 돼도 돈을 덥석 줍니다. 그럼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아니 목사님 돈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회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부를 쫓아가면 돼야 안 돼요? 반드시 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를 쫓아가면은요,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이자가 높단다, 큰 돈을 번단다, 그렇게 가지고 거기 빠져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기다려요. 여러분, 땀 흘리지 않는 소득에다가 여러분 거기다가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예? 그리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그럼 부자는 천국 간다는 거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부자가 되지 말자. 예, 목소리가 좀 약해지는 것 같네. 예. 다시 한번,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부자가 되지 말자. 여러분, 부자가 되면 안 돼. 여러분은 최고 경영자의 자리를 비워놓는 그 사람은요, 자기 기업이 아니요, 주님 기업이지. 자기가 경영하는 게 아니요, 주님이 경영하시는 거지. 자신은 주님을 수종드는 종일 뿐입니다.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지기는 천국 갑니다. 청지기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그에게 물질과 재정을 맡기셔서 영혼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여러분 그 일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옛날에 이랜드 기업이 정말로 기독교 기업이잖아요. 정말로 그 회장이요, 자기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았어요. 어느 병원에 가도 여러분 온몸에 이게 근육에 힘이 빠지는 질병이 걸리면 그거는 못 낫는답니다. 약이 없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 어떤 한의원에 가서 약을 지어갖고 먹었는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께 갈망하고 열망하고 기도하는데 한의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요, 그 약을 먹고 나아버린 거예요. 그 불치병에서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의원에 찾아갔다 그러잖아요. 아니, 어떤 처방을 내렸길래 내가 나았냐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데 나도 어떤 처방을 내렸는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처방전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재정을 맡기고 물질을 맡기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예수 잘 믿고 정말로 여러분 거룩한 청지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그 많은 재정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 살리는데, 생명 살리는데 여러분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부하려고 달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그릇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정을 하나님이 막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세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최고 경영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 나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나의 인생의 최고 경영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한테 재정을 맡기시느냐? 여러분, 정직한 사람에게, 진실한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에게,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교만 끼가 있으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사람 보기에도 겸손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악한 영은요 돈을 덥석 갖다 줍니다. 그럼 악한 영이 준 돈, 아니 목사님 악한 영도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악한 영도 여러분 돈을 덥석 갖다 주잖아요.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요. 여러분 복권 타갖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됐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복권 받으면은요 가정이 깨집니다. 다 관계가 파괴되고 여러분 땀 흘리지 않는 재물이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여러분 재물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축복인 줄 알지만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세요. 복권 샀던 사람 회개하세요. 아멘 하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안 사셨는가 봐. 로또 샀는 사람 회개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로또 하는 거 아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땀 흘리지 않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드릴까?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정말 하나님 앞에 큰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쓰임 받기 원합니다. 뭘 기도해 드릴까요? 로또 한 개 샀는데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로또 당첨되면 막 자기 헌금 많이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땀 흘리지 않은 재물을 여러분 물질도 내용이 있어요. 물질도 내용이 여러분 작은 물질이라도 정말 작은 물질이라도 여러분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피가 들어있는 여러분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들어있는 피가 섞인 그런 귀한 예물을 주님 값지고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돈의 액수로 헌금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헌금 속에 들어있는 그 예물 속에 들어있는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정말로 땀 흘려가지고 정성스럽게 값지고 귀하게 여러분 소중하게 구별한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쓰고 남았는 거 드리는 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정말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월급을 받았거든 가장 귀한 것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먼저 다 구별해서 여러분 예물은요 될 수 있으면 예물은요 꾸게꾸게한 돈으로 드리는 거 아니요. 여러분 깨끗한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다 준비해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물론 온라인으로 예물 드릴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런 정신으로라도 드려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정성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니 목사님 돈이 언제나 새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깨끗한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새 돈으로 깨끗한 돈으로 바뀌는지 여러분 알아요? 다 아신대요. 고개를 끄덕끄덕. 은행에 가면 바꾸면 되죠. 근데 여러분 방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파트나 집 앞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필요한 돈이 여러분 1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을 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통장에 100만 원도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고 여러분 100만 원을 빼는 거예요. 그 100만 원을 빼가지고 그 중에 깨끗한 것을 다 구별해가지고 깨끗한 것을 딱 빼내고 여러분 다시 그 자리에서 입금하면 됩니다. 좋은 방법이죠. 꿀팁이죠.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담아서
여러분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버는 사람이 1,000원 11조 하는 것과 여러분 1억 원 버는 사람이 여러분 1억 원 벌면 얼마 11조 해야 돼요? 1,000만 원 11조잖아요. 여러분 1억 원 번 사람이 1,000만 원 11조 했는 것과 여러분 10,000원 버는 사람이 1,000원 11조 했는 것과 하나님은요 그 뜻과 정성이 동일하면 동일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 돼요. 여러분 10만 원 벌 때 10,000원 헌금하는 거 쉬워요.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하는 거 그래도 쉬워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액수가 높아지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란 훈련. 그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 수 있는, 아멘을 하나씩,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껏 재정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고 만들어지고 변화되라는 거죠. 변화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돼야 되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 돈에게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따라가는 사람은요 정말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재물 얻는 재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고 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로또 샀던 사람들 회개하세요. 예? 여러분 복권 샀던 사람들 회개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하는 거 아니요. 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로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한 사람 되라.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 되라. 그래서 오늘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해도 여러분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가 깨끗하여도 자기가 생각하기엔 자기 행위가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고 계세요. 들리지 않는 것도 듣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릇에다가 여러분 더러워요. 여기 조금 묻었어요. 그게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맛있는 음료수를 담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조금 묻었더니까 요만큼 조금밖에 안 묻었어요. 그럼 괜찮잖아요. 조금 묻었다니까. 그래도 여러분 음료수도 더러운 그릇에 안 담아 먹잖아요. 여러분 음료수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도 더러운 그릇에 안 담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을 관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심령이 정말로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을 깨끗해져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인가도 말씀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영적인 대청소를 통해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해지기만 하면, 정결해지기만 하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서 가장 귀히 쓰시는 거예요.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는지가 그 그릇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금을 다루면 무슨 그릇이 되는 거예요? 금그릇이 되는 거죠. 오물을 담으면 여러분 오물 그릇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다가 정말로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을 담아서 정말로 여러분이 가장 값지고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의 행사를 앞으로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하나님의 온전히 맡겨.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의 경영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값지게 하시고 더 여러분 놀라운 언약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게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영하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경영자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제란을 만들었어요. 결제란. 예수님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도장을 박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말고 뭐 또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제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에게 약속을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에 남은 생애 동안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은 정말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뭘 잘 지켜요? 약속을 잘 지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나 축복을 맡기시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참 누가 예배라 그랬어요? 예? 상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이 예배의 약속이에요. 예배의 약속. 정말로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정과 모든 계획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이 뒤로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성탄절날 버스 뭐죠? 연극 봤잖아요. 예? 연극 봤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있다가 점점 공부에 밀려나고 연애하는 데 밀려나고 여러분 돈 버는 데 밀려나고 막 쭉쭉쭉 밀려나가고 나중에 예수님이 제일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리세요. 예? 예수님이 운전대를 붙잡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약속.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빨리 승진합니다. 정말로 세상의 기업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약속을 생명같이 지켜야 돼요. 약속한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내는 사람. 그리고요 여러분 세상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요 회사 출근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회사 출근 시간에 적어도 30분은 빨리 가야 돼요. 30분은 빨리 가야 돼요. 예? 30분은 빨리 가가지고 여러분이
굳은 일들을 다 챙겨 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이 한번 내보세요. 30분 일찍 출근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굳은 일들을 여러분이 다 챙겨 놓으세요. 그러면 비웃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승진시키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못 보는 줄 아세요? 안 보는 줄 아세요?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승진시킬 기회가 되면 누구를 승진시키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을 승진시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요, 책임감 있는 사람,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초고속으로 승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여러분을 승진시키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을 맡기시고 더 값진 것을 맡기시고 더 놀라운 축복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경영자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되죠.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누구를 미워하세요? 교만한. 하나님의 미움이 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한번 따라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래요. 인자와 진리, 진리와 인자. 여러분, 인자와 진리,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인자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인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헤세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예수님의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용서의 사랑, 긍휼과 자비의 사랑이요. 그리고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나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내가 보입니다. 한번 따라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내가 보인다. 여러분, 내가 안 보여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보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정말 성경 읽은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말씀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말씀이 나를 보고 있어요. 말씀이 나를 읽어버려요. 말씀이 나를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말씀이 나를 탁 스캔한다니까요. MRI 기계에 들어가면 MRI 기계가 자기장으로 나를 딱 스캔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스캔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 음란한 것들, 불법을 행하는 것들,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은밀하게 못된 짓 했던 것들 다 드러납니다. 말씀 앞에, 진리 앞에. 그 진리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은요,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하신 사랑, 인자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이 속하게 되면 이제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오늘 낮에 말씀드린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래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고 그 사람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8절 말씀,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예? 그리고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우연히 말씀 들은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눈길을 여러분 여기로 돌리게 하셨고,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여러분 낮아지는 사람, 겸손해지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경영자를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아멘을 안 하시네. 더 겸손, 더 겸손, 더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다가 여러분을 눈여겨보시고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속에 딱 품고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